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11페이지에서 512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이 부분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차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네 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게 쫓았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으니라. 바울임 베냐민 아들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을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리를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같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황하고 탐욕스러운 아도니아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왕위 계승을 비롯한 일련의 일들은 제자리를 찾으면서 마무리됩니다. 무엇보다 형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노리고 수작을 부리는 동안 정작 실질적인 왕위 계승자인 솔로몬은 내내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도리어 왕위에 오른 뒤에는 반역을 저지른 형과 그 일당을 향해 통치자로서의 위엄과 능력을 유감없이 나타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압살롬처럼 배포가 크고 배짱이 좋은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머리를 잘 쓰고 수완이 좋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 인내할 줄도 알았지만 동생인 솔로몬과 바로 위의 형이었던 압살롬처럼 더 큰 목표를 두고 대범하게 움직이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도 아도니아처럼 전쟁에서 패배한 뒤 도망치기는 했지만 아버지와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한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1장 말미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아도니아는 성소로 도망쳤다가 솔로몬 앞에 끌려와서는 납작 엎드려서 절하고 목숨을 구걸하기에 이르죠. 누가 더 못났고 누가 더 잘났는지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다윗의 아들이고 똑같이 아버지의 왕위를 탐냈으나
두 사람의 성격은 물론이고 반역하는 방식조차 달랐죠. 그러므로 죄를 잘 짓는 성격이나 기질이 따로 있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더 큰 죄인일까요? 아도니아가 더 큰 죄인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건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렇게 자꾸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더 죄를 잘 짓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이런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지역, 민족과 언어, 종교와 전통, 학력과 신분 등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한 짓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차별이 없으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몸을 지니고 살아가듯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이생의 삶을 이어간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는 다 별달랐을까요? 1장에서 다윗은 매우 기력이 쇠한 노인네로 등장하고 2장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로 시작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죽음의 길입니다. 참 간단 명료하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또한 불변하는 인생의 법칙이죠. 하지만 정작은 먹고 살아가느라 자주 잊어버리고 꺼름칙스러워하며 외면하기 일쑤인 것이 죽음이란 것이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절한 사울 왕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으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그러면 천년 만년 살았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는 실수도 많고 잘못한 일도 많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늘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경건한 다윗일지라도 죽음의 길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아주 단순 명료하게 보여주는 진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2장의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여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아들 솔로몬에게 1절 말씀처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고 조언함과 동시에 당부하고 부탁할 일을 마지막 유언으로 전하는 중입니다. 이렇듯 저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1장에서 젊은 처녀 아비사까지 물색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발버둥 쳤던 1장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는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유언 삼아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에 힘써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자 근간이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을 이 나라에 선택하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처럼 당신의 일을 위해 세운 그분의 종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 왕의 명령보다 앞서고 왕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존재할 뿐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가 보여주신 길로 걸어가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같은 말을 3-4번씩이나 다르게 표현해서 반복한 것을 보십시오. 또한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이 내용으로 시작한 것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했고 그 말씀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줍니다. 쉬운 말로
다윗은 주제 파악을 매우 잘한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물론 밧세바와 간음하고 제멋대로 인구조사를 감행한 탓에 범죄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고 왕의 직분도 은혜로 얻은 것임을 늘 염두에 뒀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거인 골리앗과 무수한 적마저 무서워하지 않았던 전장의 용사였지만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 조심스레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만백성 앞에서는 위엄을 갖춘 왕으로서 다스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린애처럼 춤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임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이죠.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즉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뭇 백성을 향해 호령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바짝 낮아져서 그분의 종으로서 청정하기에 힘썼던 것이죠. 다윗이 다른 왕들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3절의 이 당부는 그가 평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개인적인 신조이자 실제로 체험한 일이었기에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충고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유언에 담긴 당부는 개인적인 신조나 경험으로 간증식으로 내뱉은 말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임명과 그의 사명에 관한 율법의 명령을 이제 막 왕위에 오른 아들 솔로몬이 자신처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도록 신신당부하기 위해서 이 말을 남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말로서 사적인 성격이 없지는 않지만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남긴 공적 메시지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3절의 내용이 다윗이 고안해낸 어떤 교리가 아니라 또한 그의 개인적인 체험만으로 가둬둘 내용도 아니기 때문이죠. 왕의 임명에 관한 신명기의 율법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여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누구에 대한 명령입니까? 왕에 대한 명령이에요.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라.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시였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사무엘서 강해를 진행할 때 여러 차례 언급했었고 열왕기서 강해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도 종종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신명기 17장 후반부는 이스라엘 왕의 자격과 조건에 관한 내용과 함께 그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정을 기록했는데 그 대표적인 규정 중 일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왕위에 오른 자가 반드시 감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최우선적으로 감당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와 왕의 개념과는 완전히 딴판이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의 기록을 평생 가까이 하고 배우라. 이게 왕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라. 이게 가장 큰 사명이에요. 왕이 감당할 첫 번째 최우선순위의 행동 강령이자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침이 다른 어떤 명령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국의 이방 나라의 다른 왕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지점이죠. 확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자 진정한 통치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여느 백성에게 요구하신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말씀 중 일부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0절 시작.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러분,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 말씀도 앞서 봤던 신명기 17장과 다윗의 또한 유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왕에게만 적용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 중에 선뽑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왕에게만 하면 이게 특별한 법이 될 텐데 왜 다른 백성에게 한 명령을 왜 왕에게도 똑같이 했을까? 그리고 다윗은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그분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율법의 명령에서 열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열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종이자 그분의 백성으로서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특혜나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왕과 백성이 다 평등한 거예요. 왕이라고 너 제외되지 않는다. 너도 계속 율법의 말씀을 읽고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써야 된다. 그게 왕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 아무리 왕일지라도 불순종하면 예외 없이 징계당했던 게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사례를 떠올리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왕에게도 율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이죠. 이게 더 중요해요. 왕의 통치, 다스림을 통해 율법의 정신이 반영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완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꼭 들어맞는 법칙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의 수준이 부모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죠. 대개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판가름하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가장이나 조직체의 우두머리는 미력하게나마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지만 실상 보통 사람이 평소에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을 반영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왕의 직책이 좀 더 특별한 것이죠. 왕의 자리와 그 직책은 그야말로 온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에 더욱더 힘쓰라고 강조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명령 아래 왕과 백성이 모두 동등하지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할 왕의 사명은 더더욱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당연하죠.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그 정신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실현하고 그 영광을 완연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까? 이 왕의 자리가 말이죠. 또한 이 일이 얼마나 막중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한 채 제멋대로 행했던 사울 왕의 죄악을 책망하며 슬퍼했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채 간음과 살인교사를 저질렀다며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각각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내용 다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3장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비판한 내용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굉장히 책망한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던 말이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전달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불순종한 까닭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징계하신 게 아닙니다. 더 큰 게 있죠. 왕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도리어 그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한 까닭에 평범한 백성이 저지른 죄악보다 이 두 사람이 저지른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이 분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뭇 다른 분위기 아닙니까? 직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특권과 이득을 누리는 것이 당연시되는 우리네 현실은 왕에게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성경의 명령, 그 정신과도 매우 동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몇천 년 전 이야기가 오히려 옛날 고리타분한 이야기고 요즘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이십니까? 어떤 부분은 성경의 정신보다 훨씬 뒤떨어진 게 요즘 들어 더 많이 나타난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봐도 성경의 가치관이나 정신보다 요즘 세계가 훨씬 더 퇴보한 것 같아요. 퇴보한 것 같습니다. 면책 특권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국회의원들, 법을 어기면 얄짤없이 처벌을 받는 일반 국민들과는 달리 명백한 범죄 행위에도 얼토당토 아니하게 감형이나 불구속 수사 등의 특혜를 밥 먹듯이 받는 재벌과 정치인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높은 자, 더 힘센 자, 더 많이 소유한 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왕과 백성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종으로서 율법의 명령에 똑같이 순종해야 마땅하지만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영광스러운 직책이기에 그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남긴 이 유언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고 새로운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 자주 듣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들? 솔로몬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을 말씀일 테고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더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건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테죠. 차라리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로서 유언을 남기는 게 낫지 마냥 왕위 계승자로서 대우한 채 공적인 메시지로 유언을 채우고 싶었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지막 남은 숨을 이 이야기에 할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다윗이 이 사안을 다른 일보다 매우 중대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솔로몬 개인의 인생사가 좌지우지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수백 수천 번을 말하고 들어도 내일이면 또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 당부의 말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차 조심하고 길 건널 때 좌우 살펴라. 꼬박꼬박 밥 챙겨 먹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자, 부모님들 중에 내일이나 앞으로 난 한 번도 이제 이 말 꺼내지 않을 거야 하고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을걸요? 그렇죠? 이건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겠죠. 자식이 40대, 50대가 되는데도 부모님들은 늘 그렇죠? 야, 밥 챙겨 먹어라. 그거 때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복한다고 이게 뭐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는 계속 그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 심정으로 지금 솔로몬에게 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다윗이 딱 그 심정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율법에 관한 유언만이 아니라 요압을 비롯한 몇몇 사람의 조치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볼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그분의 종으로서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시금 율법의 기록을 평생 가까이 하고 배우라, 율법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라 하는 명령을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만고불변하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고대 왕정국가와는 거리가 먼 까닭에 이 내용은 호랭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로 여기고 지나쳐야 될까요? 아, 옛날에는 그랬다구나. 그랬다더라. 이스라엘은 그랬다더라. 하면서 우리는 지나쳐야 될까요? 사도 베드로가 거듭난 신자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듭난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세 종류의 신분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과 왕. 여러분, 언급한 것들은 다 신분을 가리키기보다는 역할과 임무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세상과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새 생명을 안고 세상을 다스리는, 재창조하는 역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거듭남과 동시에 다스리는 왕의 역할까지 부여받는 것입니다. 과장이나 허풍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력하게나마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고, 또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신약의 저자들은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직책을 감당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임명에 관한 율법의 명령을 기록한 신명기 17장과 함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 유언의 내용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로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이 신명기 17장의 왕에 관한 명령에 힘써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다윗이 맨 처음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고 말했던 이유는 단순히 야, 사내 새끼답게 일해라 하는 뜻으로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굳세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솔로몬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왕답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우선해야 한다고 이 다윗은 생각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배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왕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로 확신했던 것이죠. 이쯤에서 반면 교사의 사례로 종종 등장하는 인물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도리어 죄의 종으로 전락했던 인류의 조상처럼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제쳐놓고 저 스스로 왕노릇했던 사울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들은 왕이랍시고 으스댔는지 모르지만 정작은 왕의 자리에서조차 죄의 노예로 살다가 망했을 뿐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자리는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왕처럼 살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통치기 전반부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한 까닭에 약속대로 형통을 누리지만 점점 그 형통에 도취되어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절대 군주처럼 행세했고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변질해 버립니다. 저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솔로몬에 대해 매우 많이 적지 않게 실망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다윗만큼 칭송해야 될 사람일까 하는 데는 이제 의문부호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본받아야 될 모델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열왕기서가 계속 보여줄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자, 여기서 한번 이 말씀의 무게중심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입니까? 문제는 많은 신자가 대개 후자의 무게중심을 놓고 신앙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니까 형통하대. 형통이 생긴대. 형통을 얻을 수 있대. 우리가 형통하자. 성공해보자. 그러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거는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믿음이 신자에게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울처럼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스스로 왕 노릇하기 위해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게다가 왕이 아닌데도 왕 노릇했던 압살롬과 아도니아처럼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다시금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은혜를 입은 신자로서 주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그 명령에 따라 살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자유와 생명과 사랑의 통치를 펼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형통과 성공과 안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사명을 부여받은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왕이 아닌데도 저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살았던 압살롬과 아도니아,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울 왕과 그리고 솔로몬 이하의 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터와 그리고 이 세상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생명으로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 다스림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계명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